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첫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첫째, 보복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동쪽 4개국 연합군과 싸웠습니다. 비록 롯을 구해내기는 했지만 적들이 이런 아브라함을 가만두지 않고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답변은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식도 없이 이렇게 늙어만 가는 자신의 처지가 아브라함은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목숨을 걸고 롯을 구했지만 그 롯은 아브라함 곁에 남은 게 아닙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 감사를 표했다는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롯은 이전처럼 그냥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 허전함이 아브라함을 괴롭힌 것 같습니다. 셋째, 큰일 후의 공허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롯은 318명을 거느리고 4개국 연합군에게 잡혀있는 롯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한 일과 버금가는 아주 놀라운 역사이죠. 그 큰 역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허무한 거죠. 롯도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이긴 후에 찾아온 공허함과 같습니다. 연예인들이 대형 공연이나 행사를 마치고 겪는 허전함과 외로움 같은 거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슬럼프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줄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위로는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힘들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하고 낯선 땅에서 이방인 틈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내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재산으로 인해 롯과 헤어졌을 때에도 허전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지칠 때 항상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환난을 만나서 괴로워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합니다.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의 위로는 더 넘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두렵고 불안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넘치게 임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식이 없다는 말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었다고 합니다. 자,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신학이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그가 선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에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운 자로 여기신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늘 죄짓고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삶을 살았을 뿐이죠. 그나마 우리가 잘한 게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벌 받으셨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을 믿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거, 이게 바로 은혜죠. 죄 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읽습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참에 아브라함이 그간 궁금했던 것을 마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땅은 언제 주십니까?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저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언제 땅을 주시겠습니까? 자, 이 말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서로 마주 대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이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 시대에는 서로 간에 약속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약속하는 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약속을 어기면 죽음을 각오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이 약속도 다 지켰죠. 지금 이 세상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처럼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게 여겼다는 이 말씀.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